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실제로 보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꾸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이뤄놓은 것 같으면은 남들이 그걸 빼앗아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장애물을 만나.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쉽게 포기하거나 멈추고 싶은 순간이 계속 찾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혔어요. 자꾸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켰어요. 큰 그릇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혔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멈추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계속 우물을 파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해요. 믿음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그냥 주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참된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믿음은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행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세요. 이삭이 머물렀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팔레스타인 지형은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우물을 가지고 많은 우물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많은 수확을 얻고 많은 가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삭이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엄청나죠. 사실 이 100배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양과 소를 소유했어요. 그런데요, 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장애물을 만나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우물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물, 가축을 먹일 물, 농사할 물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이 우물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값을 지불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얻은, 소유한 그런 정당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메꿨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물을 뭔가 파면 또 빼앗을 것 같아. 또 옮기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인생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황량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이 와요. 영적인 흉년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메마름은요, 우리 신앙 속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숙은요, 비행기가 이루하는 것처럼 순간하는 순간 하늘을 향해서 직선을 그으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타봤죠? 신앙 성숙은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좋았다고 기뻐했다가 감사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원망이 됐다가 마음이 무너졌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향점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계속해서 햇빛이 비추면 사막이 된다. 계속해서 햇빛이 비추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고요. 지금은 여행 시기가 아니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잘 못 하잖아요. 근데 한참 여행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많이 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성지순례 팀이 그날 어떤 날씨를 바라겠어요? 좋은 날씨를 바라죠. 아침이 되면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기대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에 모처럼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성지순례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비가 와요. 오늘 일정대로 우리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뭐라고 할까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기서는 비 오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게 가장 좋은 날이는 거예요. 비가 와야 사막이 되지 않고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아파도, 때로는 잘 안 돼도, 때로는 좀 어려워도, 때로는 약간 멈춰 있어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멈춰서는 순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하던 것을 변경하지 말아야 돼요. 쭉 해왔던데 나한테 메마름이 찾아와. 황량함이 찾아와. 했는데 당장 멈춰. 당장 뭘 그만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도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막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분별하고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온전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요, 멈춰서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억하고 인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인내하는 일.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메마르고 어려워도 내게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신앙적으로 가장 힘들고 교회를 새롭게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남아있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고통 중에 소망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이 멈추고 싶은 순간에 메마른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을 찾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삭이 기억한 거예요. 기억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떠나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에색이에요. 20절에 나와요.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생수를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그 땅은 블레셋이 영향을 미치는 그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 화나죠. 짜증나죠. 그런데요,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냥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고 또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새롭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신나입니다. 신나. 21절에 나오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 여기는 안 오겠지. 여기 와서까지 우리와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지 않겠지. 그런데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법정 소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요. 어디로 옮깁니까? 르호봇으로 옮깁니다.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새로운 우물을 파서 거기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또 우물을 파요. 이렇게 이삭의 삶은 뭐냐면 계속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위기가 찾아와도 흙을 덮어서 막아도 누가 못하게 해도 시비를 걸어도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지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우물 파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 하나는 사람은 이 시기에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어떤 우물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순간에 어떤 우물을 파고 있어요? 제약이 찾아와, 어려움이 찾아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조건들이 막 일어나. 어떤 우물을 파고 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죠. 다음 주에 또 군대 가는 청년이죠. 거기서는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그런데 거기서도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우물 팔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냐,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기성세대가 이 사회가 청년들을 M4세대라고 규정해 버렸어요.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 들어봤죠. 청년들이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예요. 3포세대는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5포세대는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세대. 7포세대는요, 꿈과 희망을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진짜 깨어있는 청년들 이 말 들으면요,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왜? 이 사회가, 기성세대가 포기할 기회라도 줬는지 의문을 가져요.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어요.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라. 일자리가 없어요. 기존에 사회를 주도했던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냐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그리고 이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회가, 기성세대가 규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항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요,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져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일하고 밥 먹고 잠을 자요. 쉼의 시간도 같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이건 기회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도 다르게 보내는 거. 기회를 잡고 집중해서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꿈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품고 뭔가 집중하고 열정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야 돼요. 청년의 때. 우물을 파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오는 거 너무나 여러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지금 우물 파고 있는 거거든요. 우물 파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믿음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확장하고 믿음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요,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독서 시간 하루에 몇 분이요? 내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걸 얘기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독서하는 시간 6분. 스마트폰, TV 보는 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의 수준이 확장돼요. 성경을 읽는 거,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지경을, 세상의 것들을 나의 인생에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돼요. 나의 인생에 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삭처럼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꿈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삶에서 변화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인생의 우물을 파고 인생의 지경을 넓혀갈 때, 그래야만 이삭처럼 어떻게 해요? 마침내 르호봇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침내. 계속 어려워도 마침내 르호봇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서 르호봇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다. 인생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풍부한 물이 있는데, 여기서 애굽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세속적이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애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더니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호봇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팠던 우물, 에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억압받고 무례함을 당하고 강탈당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 청년들이 알바하다가 알바하면서 무시당했다는 소리 들을 때 내 마음도 막 아프더라고요. 알바비 떼이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기름 잘못 넣었다고, 한 번 주문 잘못 받았다고 막 월급 떼이고, 무시당하고, 몹쓸 사람 취급 당하고. 지금 이삭이요, 첫 번째 우물 팔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나라는 이 우물의 뜻은 뭐냐면 대적, 적대하다. 세상에서 뭔가 우물을 파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거.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쓰다가 필요하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르호봇에 도착한 거예요. 르호봇은요,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물 판다고 다 물이 푹푹 나와요? 당시의 우물도요,
팠다고 우물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요, 그 샘의 근원까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물을 파는 곳마다 막 생수가, 샘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삭이 온유한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게 하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요, 블레셋보다 힘이 없거나 소유가 적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우물을 뺏겼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있던 곳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다음의 장소로 옮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서요?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지경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우물을 팠다가 뺏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쾅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웠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삿대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가려요.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뉴스에 보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교회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더라. 교회가 부자간에 세습을 했다더라. 교회가 법원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그 집행을 따르지 않다더라. 막 그런 뉴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떤 게 바른 믿음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법원 판결이 내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입으로 막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폭력을 휘두르요. 기자를 때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몸에 막 휘발유를 붓고, 죽일 때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싸워요. 누구랑? 세상 사람들과 싸워요. 세상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대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가려지고 멈춰져요. 이건 온유한 삶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과 투쟁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화형에 처할 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것 같은데, 그 뒤에는요,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와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와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순교당했어요. 박충건이라는 조선 사람이요,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에 맞아 죽어가는데요,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주여,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어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이 죄악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고 죽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건네준 성경책을 보고요,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교회를 세웁니다.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온유한가? 여러분, 용서가 빠릅니까? 여러분,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원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은 땅에 욕심이 없거든요. 이삭처럼 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빼앗기면 빼앗겨요. 그냥 나를 미워하면 그냥 용서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왜 그럴까?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땅의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땅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시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죽으면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갈 때, 심판받을 때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빼앗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땅을 확장해 나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소망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지 말고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 기업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색처럼 막히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삭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시다.